오늘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성탄절 4주 전,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혹은 대강절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4주인데 미리 땡겨서 해주니까 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8월 15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녀의 풍선 편지, 기적 같은 응답. 이런 제목으로 가슴 따뜻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10대 소녀가 기도와 함께 작은 소원을 적은 편지를 풍선에 달아서 하늘로 띄웠는데 둥실둥실 떠다니던 이 풍선이 기적처럼 어느 목사님 손에 떨어졌고 그 소녀는 소원을 이루게 됐는데 네티즌들은 동화처럼 가슴 따뜻한 이야기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에 사는 18살 마이키아 컬이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오른팔 장례를 입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정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울버니 주립대학에 합격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저 수업료하고 집값은 대출로 간신히 마련했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책상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이불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커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내용을 써서 아멘, 사랑해요 주님. 그래가지고 이걸 잘 접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이름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그래서 지난 8월 4일 3개의 헬륨 풍선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편지를 달아가지고 하늘 높이 날렸습니다. 그 학생은 말하기를 제가 편지를 써서 하늘로 띄운 건 오직 제 기도가 하나님께 닿길 소원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편지가 하늘에서 떨어질 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아이는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편지를 쓰면은 안 떨어지고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갈 줄 알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람을 타고 이틀 동안 24km 날아가가지고 조지아주의 그레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는 제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월요일 날 이제 방문 앞 바깥에 나가보니까 저기 마당에 저쪽에 뭐가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둥실둥실 자기 키높이로 떠다니는 게 있는 거예요. 저기 뭐냐 그래서 가서 풍선을 잡아보니까 거기에 편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목사는 바로 그 길로 이 커리 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내가 필요한 물품을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이걸 교회 가서 교인들 얘기했더니 너도나도 참여해가지고 이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튿날 이불, 책상, 냉장고 이런 거 전부 차에 싣고 커리 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는 앞으로도 계속 존스 목사님과 연락하면서 학교 생활 등을 알릴 생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커리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배운다고 하면서 앞으로 대학 생활이 익숙해지면 학교 안에서도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의 주인공이 된 커리는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게 너무 신난다. 나는 이 모든 물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안다.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커리의 이야기를 본 네티즌들은 CNN, 페이스북 등에서 글을 올리기를 정말 가슴 따뜻한 동화 같은 이야기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기쁜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뭐 이런 응원글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또 내일부터 또 풍선만 살아 돌아다니지 말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뭐 하찮다면 하찮은 일이고 또 크다면 크다는 일이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그건 뭐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겠지. 우연히 뭐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마당에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주워가지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는 우연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인에 살게 된 것도 우연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인에 살게 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교회에 오게 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부부지간에 만나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만난 거예요. 저 덜에 있는 덜꽃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피는 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잎이 있어야 핀다고 그랬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이걸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우연 아닙니까?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기도할 때는 우연한 일도 많이 일어났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했을 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도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못 되는 사람은 못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되는 집안은 반드시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집은 분명히 망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집, 에서의 집과 야곱의 집도 한 집은 갈수록 잘 되는 집이 됐고, 한 집은 갈수록 기울어지는 집이 된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돔 민족의 조상인 이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사나이다운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냥도 좋아하고 아주 성격이 화끈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남자다웠고 좋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은 에서가 기도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사람, 좀 연약하고, 이 남자가 그래가지고 집에서 엄마 설거지나 도와주고 맨날 그래. 뭐 설거지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은 그렇게 하고 집안 청소하고 남자다운 기질이 좀 없었어. 그리고 이 야곱은 우리한테 꾀가 많고 남을 속이길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장자권을 가로챘고, 형에게 도망갈 때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거기서 일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질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사나이답다 아니다 뭐 별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지.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성격적으로 너는 화통하다 어떻다, 너는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너는 인간이 뭐 어떻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자, 오늘 우리 가정주일로서 이 두 사람의 집안을 잘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집이 되어야 나와 후손들이 복받는 집이 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에서의 집은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집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실 이 에서는 야곱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이삭에게로 내려오고 이삭의 믿음이 에서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도 장자권이 있지만 장자권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이 귀한 신앙의 흐름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부모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내려받은 그 믿음을 중요한 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이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갈수록 세상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물론 먼저 에서 자신에게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에서의 결혼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 3명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한 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했으면 그 안 믿는 식구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 끌려다녔기 때문에 이방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교인들끼리 만나 결혼한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난 그거 아주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참 좋은 일이다. 됐으면 너끼리 해라, 너끼리. 어디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데서.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애기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요즘 교회 애기들이 없어요. 저 청송에 어느 군에는 군에 애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누가 낳았느냐면 그 교회 여전도사가 낳은 애기 하나밖에 없다. 나는 뒤에 아기들 예배 드릴 때 울음소리 나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이 소망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응? 누구하고 결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믿음의 길로 같이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에서는 그걸 못했다는 거지. 그걸 못하고 세상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도망갔지만은 도망가는 길에 혼자서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거기 도망가가지고도 거기서 같은 핏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결혼해서 믿음의 대를 쭉 이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이 좋고 유리하면은 그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고 너무 바쁘면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게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야곱의 신앙.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좀 어떻게 안 해요. 내가 먼저 가까이 해야 돼. 그럼 하나님 나를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내 가까이 계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집은 거꾸로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됨으로써 자연히 하나님의 축복과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물려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부모님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또 자손들에게 철저히 물려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요, 그런 집안이 하나님께 복 받는 집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로 내려가죠. 이 요셉이 또 그 믿음 붙잡고, 요셉은 절대 안 놓친 거야.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냥, 아니면 감옥에 가서도 믿음 하나는 죽어도 안 놓는 거야.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놀랍게 축복해 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형 에서하고 같이 사는데 두 집이 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뭐 목축을 하니까 목축지가 뭐 적으니까 같이 못 살겠다, 우리 갈라서자. 그쵸, 갈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면 떠나도 야곱이 떠나야지. 형은 옛날부터 지키고 살았고 대를 이어고 내가 맞이고 장자고. 이 야곱은 어디 갔다가 외삼지에 도망가다 20년 있다가 돌아왔고, 그러니까 이 땅을 지켜도 에서가 지켜야지. 그런데 에서의 생각은 그런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떠나는데 에서가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기 좋은 다른 세상으로 갔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세일 지방, 세일 산지, 그쪽에 아주 뭐 목초도 많고 좋거든.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인 이방인 에돔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땅이 지금 저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네 가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야곱처럼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는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과 우리 집안의 축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좋다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그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슴에 끌어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서의 집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집이 됐고, 야곱의 집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서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믿음의 대가 끊어져서 이방인처럼 되어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긴 버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네 집이 에서 같은 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그 축복이 오다가 다른 데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축복의 약속이 에서 쪽으로 왔잖아요. 장자니까.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자꾸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니까 이게 돌아가지고 야곱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면요, 마귀가 그 집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집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끊어야 하는데, 에서의 후손 중에는 한 사람도 그 줄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집에 결혼했다 들어갔다, 안 믿는 식구들 만났다,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을 섬기던 집으로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이걸 끊어야 돼. 내가 우상줄을 끊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는데, 에서의 집안은 그걸 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따라서 야곱의 집과 에서의 집이 다른 점은, 야곱의 집은 잠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은 있지만은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에서의 집은 그곳에 눌러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 사업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이 나쁜 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를 찾아야지, 흔들리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한 에서의 집안은 흔들리면서 갈수록 무너져 버린 집안이 되었고, 야곱의 집안은 흔들리다가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온 집안이었다는 사실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집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흔들어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고 허둥대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일본의 유명한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름으로 내총감삼 선생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어서 가을밤 고요해진 때에 등불에 둘러앉아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내가 그 가운데 있겠노라. 무엇이 이처럼 신성하랴. 이것이 있어 임금의 궁전이 좋기 부럽지 않도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집도 야곱의 집처럼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갈수록 나아지는 귀하고 복된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